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성경적인 근거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수장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수장절, 거둘 숫자에 저장할 장자, 거두어 저장하는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으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하는 이 명령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한 해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매주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의라는 이 절기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또 한 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는 생활은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감사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감사의 양과 우리의 행복의 양이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의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행복의 지수 또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의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탈무드의 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사를 풍성하게 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주 강력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가 뭡니까? 무릇 범자에 일사자. 무릇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냥 단순히 감사를 풍성하게 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살아 숨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인간의 희노애락의 모든 관계된 일들을 다 포함하여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그 정도로 요구하고 계세요. 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기뻐할 수도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누가 못해.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뭐 그렇게 기쁜 일이 자주 있나요? 감사할 날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되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상황 속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사건 사고에 휘말렸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막 큰 병에 걸리고 또 만약에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 입장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신앙 있는 부모라 해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를 해요? 쉽지 않죠.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이런 것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현실을 좀 고려하지 아니하시는 이상론에 가까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또한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아니한 채 감사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걸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 평생 살아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솔직히 저도 제가 누구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어느 부분까지는 알아도 우리 다 모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거기다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이 명령을 온전히 준행할 만한 그런 방법과 또 그런 방법까지 온전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된 이 전도서에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감사하여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냐? 정말 인생에 공허하지 않고 헛되지 아니하고 보람으로 가득 찬 정말 꽉 찬 그런 행복한 인생 살고 싶으냐? 그래하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 또 삶의 태도인 인생관을 바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에 맞춰서 바꿔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맞춰서 너희의 생각, 너희의 삶의 태도인 인생관을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평생 예수 믿어도 모든 일에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된 전도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솔로몬 왕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솔로몬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인간의 역사 이래 지혜자의 대표 선수예요.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으로서 그가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지혜였어요. 지혜. 이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권세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부와 명예와 권세도 가지고 세상 유례가 없는 지혜자였던 그가 수십 년 동안 세상을 살아온 끝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돼요. 인생에 대해 논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돼요. 우리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헛되다 한 번만 해도 되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른 이후에 인생과 행복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 끝에 그는 답을 찾았어요. 그 답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이르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그가 찾은 답, 정말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 인생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답이 무엇이다?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라는 것은 청년들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고 단 1분 1초라도 젊을 때, 건강할 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의 수완이 조금이라도 더 한 1분 1초라도 남았을 때 뭐 해라? 하나님을 찾고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그의 뜻과 생각에 따라 살아라. 그의 뜻과 생각에 맞추어 너의 뜻과 생각을 바꿔라. 너의 삶의 태도, 인생관을 수정해라. 그리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는 그 인생에서 벗어나 모든 일에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지혜자 솔로몬이 수십 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인생과 또 행복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 끝에 내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모든 일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삶의 태도인 인생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하겠어요. 해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인생관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형통한 날
감사해야 합니다. 조사를 좀 붙여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에는 뭐 하랍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기뻐하라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원어가 무엇이냐? 해의 베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해의 베토브. 이 해의 베토브의 정확한 뜻은 즐거움을 표현하다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갖고 있지 말고 밖으로 표현하라. 즐거움을 표현하라. 자, 그럼 즐거움을 표현하다,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어떤 형태로 나타나겠어요? 감사함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즐거움을 표현하는 단어에서 이 해 베토브에서 감사다라는 말이 파생이 돼요. 자, 이런 원어적인 의미를 충분히 살려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기뻐하라라는 이 오늘 말씀을 직역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잘 될 때가 있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될 때가 있어요. 또 그리고 이러한 이슈가 없어도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막 표현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성도들 그렇게 안 살아요. 형통하게 해주셨고 아무 염려와 근심 없이 살게 해주셨는데 그 즐거움을 표현하기보다 그냥 내 안에 갖고 있을 수는 있어요. 만족한다 이러면서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하며 감사하며 사는 분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누군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마땅하고 당연한 건 없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형통할 때, 잘 될 때, 아무 염려가 없을 때, 평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즐거움을 막 표현해야 돼요.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그런 태도가 우리가 삶의 태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할 때 비로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기억하여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형통할 때 누구를 향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표현하며 그렇게 감사해야 할까요? 먼저는 당연히 하나님에게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도 숨이 붙어 있고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사람 목숨이라는 것이 그렇게 솔직히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누구나 다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아시잖아요. 인정하시잖아요. 별것도 아닌 것에 금방 넘어지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뜨고 한두 건입니까? 한두 번 그런 거 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까지 내 생명 붙어 있게 하시고 살게 하셔서 아무 걱정 없이 가정 잘 이루고 직장 잘 다니고 사업장 잘 이루며 가족들과 단련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에요. 먼저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누구에게 우리의 즐거움을 감사로 표현해야 할까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교회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장로님, 권사님에게, 교우들에게,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뭐 스승에게, 뭐 친구에게,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죠. 감사할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형통할 때는 즐거움으로 감사를 마음껏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태도로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바꿔나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모든 일에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우리의 삶의 태도, 인생관, 또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삶이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굳이 나눈다면 둘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평안할 때와 평안하지 못할 때. 평안할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막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고, 평안하지 못할 때 공고한 날에는 뭐 하랍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그런 삶의 태도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자, 공고한 날에는 뭐랍니까? 뒤돌아보아라. 뒤돌아보아라. 이 뒤돌아보아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 레아입니다. 레아의 정확한 뜻은요, 회상하다, 회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돌이켜서 생각해보다. 지난 날을 지금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일들을 회상해보다, 생각해보다, 되짚어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 살려서 이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아라를 다시 번역하게 되면, 공고한 날이 이렇게 되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해보다, 되짚어보다, 생각하다, 묵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지금 혹시 공고한 날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분명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파서, 어떤 분들은 가정의 불화로,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로, 어떤 분들은 취업이 안 돼서, 어떤 분들은 결혼이 안 돼서, 어떤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뭐 기타 등등 별일들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속에 새까맣게 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막 사는 것이 힘들고 즐겁지가 않고, 기도는 해야겠는데 기도만 하려면은 그 기도 자리까지 가기도 힘들고, 막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예배를 드리도 막 억지로 예배 드리게 되고, 이런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때는 뭐 하는 때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됐대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됐대구나,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격을 지배하고 내 삶을 이렇게 덮어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 공고한 날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한 분을 소개하겠어요. 개신교 선교 역사가, 한국 교회사가 길게 잡으면 한 140년 정도 됩니다. 자, 이 140년 역사 속에 참 한국 교회에는요, 정말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위대한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중에 여러분에게 한 분 소개할게요. 여러분 여러 차례 소개한 적도 있는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손양원 목사님이 했던 10가지의 기도를, 감사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에 출생하셔서 1950년에 6.25 사변 때 순교하신 목사님이세요. 특별히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가르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있죠. 일대기도 나오고요. 이분은 나병 환자들을 극진하게 잘 섬기고 그런 목회를 하셨던 아주 낮은 자리에서 헌신했던 한국 교회의 거목과 같은 영적인 거장이세요. 이분이 행한 10가지의 감사 기도는요, 1948년 10월에 했던 감사 기도입니다. 1948년 10월에 이분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냐?
여수와 순천 1948년 10월에 여수와 순천에 27일입니다. 반란 사건이 있었어요. 이미 그때는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이 여수와 순천에 있던 공산주의자들 치산들이 반란 사건에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날을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해요.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순교를 합니다. 첫째 아들은 순천 사범대학을 다니던 다 장성한 20대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중학생이었어요. 이 두 아들 전부 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 번만 말만 했으면 살았어요. 끝까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버리냐 하면서 나는 예수를 온전히 믿겠다라는 그 신앙의 자기를 지키다가 공산주의자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 다 총살당해 죽었어요. 총살당해 죽고 나서 이틀이 지난 후 그리고 예양원에서 있었던 장례 예배 때 한 10가지의 감사 기도예요. 한번 봅시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먼저 죽는다? 두 아들이 총살에 당해 죽었다? 이것보다 더 큰 공고한 날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 자녀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슬픔을 단장의 슬픔이라고 그래요. 단장의 슬픔이 뭐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섭리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우리에겐 천국이 있으니까 반드시 천국에서 재회할 거니까 소망 가지시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아들이 총살을 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런 날보다 공고한 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며 장례 예배에서 성도들 앞에서 감사기도 할 수 있었던 것은 공고한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와 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인생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그 인생관으로 삶의 태도가 다 이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고한 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살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예요. 우리의 차례예요. 공고한 날이 세상 살다 보면 정말 많아요. 기가 막힌 일들이 막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평안할 땐 즐거움을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공고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태도니 인생관이 바뀌게 되면 모든 일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